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성도로서의 모습을 통해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직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할 것, 이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오늘 이 혼란하고 어지러운 때에 성도로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특별히 이 모습을 통하여서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옆날 분주하고 이제 다사다난한 그 이제 모든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을 우리가 바르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시는 귀한 말씀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 믿음 생활하면서 예배를 통해 섬김을 통해 그리고 또 수많은 신앙의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주님과 멀었던 나의 모습과는 다르게 우리가 신앙의 출발점에 섰을 때는 변화하고 성장하는 모습들을 가져야 해요. 변화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은 신앙의 모습들을 이뤄가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변화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 보시면은요, 요즘 워낙 빨라요. 변화하는 속도가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말씀으로 드리지만 저도 젊으면 젊은 입장일 것인데 도무지 세상의 변화에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와서는 젊은 입장으로 이해되고 뭔가 존중받고 그래도 이렇게 이쁨 받을지 모르나 밖에 나가면은 아저씨도 이런 상아저씨가 없습니다. 세상의 흐름도 모르겠고 이제 나가서 뭔가 말하면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은 주제도 못 따라가요. 왜냐? 세상의 변화들이 너무 그 속도들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도태되는 것 같고 어찌 보면은 그 흐름에 처져가는 서글픈 모습들을 이렇게 좀 느껴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변화의 흐름들에는 쉽게 적응을 하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완고한 모습들을 보입니다. 굳이 내가 변할 필요가 있느냐? 굳이 힘들 필요가 있고 불편할 필요가 있고 어려울 필요가 있느냐 하면서 내가 낸데 하면서 있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스스로가 자기 주어진 대로 사는 모습들 완고하게 그리고 또 분명하게 그렇게 자기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세상 속의 변화 속에서도 자기 내면을 지켜가는 방법일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상 사람들은 크게 달라질 것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 변화라는 것을 우리가 틀림없이 기억하고 스스로가 이 변화에 있어서 이루어가려는 노력들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세상과는 다르게 우리가 변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헌신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수고해야 되는데, 온전한 성도로서 모습을 가져야 되는데 라는 그런 어떤 강박증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때로는 그 모습에 비춰 나아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두고 불편하고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주제이지만 이 변화에 있어서 여러분 머무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들다는 이유에서, 어렵다는 이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 한계라는 이유에서 나 자신의 해석과 마음으로서 이 변화를 멀리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우리의 변화를 누구보다도 기대하시고 이를 위해 지금도 중보자의 위치에서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닮아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변화의 열매, 성장의 열매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오늘 말씀에 보면 성도들에게 달라질 모습들을 분명히 교훈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에 대한 교훈의 말씀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질책하고 책망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밀어붙여서 뭔가 해내려는, 얻어내려는 그런 어떤 입장도 아닙니다. 단지 사도 베드로는요, 이 변화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내면에 갖춰가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이들을 향하여서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같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을 아는 입장입니다. 그렇기에 이 편지 서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변화의 바람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어요. 이 편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힘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을 기반으로 삼아서 우리는 분명한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성도라는 사실, 성도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는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위해 우리는 변화해야 된다는 존재라는 사실, 오늘 말씀 통해 기억하며 말씀의 교훈을 따라 변화하며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통해 여러분 세 가지 살펴봅니다. 성도에게 나타나야 되는 것, 먼저는요, 은혜가 나타나야 됩니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정의하면 은혜예요.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실 믿으십니까? 흔히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냉정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에요. 설교자가 말을 잘해서 내용을 잘 전달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예배를 통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인 제가 전하고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보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중심에 이 설교의 어떤 상황이나 여건들에 따라서 내 기분과 컨디션에 따라서 은혜를 받고 받지 못하고가 아니라 이런 외적인 내적인 그런 모든 상황들을 뒤로 하시고 오직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설교를 통해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나타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틀림없이 은혜를 전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말씀하는데,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배를 통해 신앙의 교제를 통해 섬김을 통해 나타내시며 마지막 날의 재림의 때까지 이제 계시하시고 나타내실 그 모든 순간에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은혜를 바라는 위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임을 성경은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입니다. 성도의 삶의 출발부터 주님을 만나는 그 끝자리,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 종교개혁의 그 필두 첫 번째 말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종교개혁의 5가지 모토 중에서 첫 번째가 오직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로 인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설교자의 어떤 말이나 또 찬양대의 주악에 맞춘 그 찬양이나 또 기도자의 그 은혜로운 기도나 이런 사람의 어떤 방편들, 외적인 방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받지 못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굳건한 마음이 있다면 사람의 여건이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서 우리는 그 심령이 살아나는 존재이며 은혜로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존재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사실을 틀림없이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가 13절 말씀에서요, 그러므로라고 말하면서 본단락을 시작하며 흥미로운 표현을 사용합니다.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마지막 식사의 자리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수건을요 허리에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기겁을 했을 거예요. 그때 당시의 문화로서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낮은 이들이 이제 높은 자들을 섬기는 모습들인데, 높으신 우리 주님이 낮은 제자들을 섬기는 것은요, 우리의 상식으로도 그렇고요, 유대 사회의 문화로도 그렇고 매우 어색한 일, 너무나도 특별하고 생경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특별히 제자들이 기겁했는 것, 유대인들은 외출하다가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씻고 식사를 해야 했습니다. 위생상 한 것일 뿐만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깨끗함을 추구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한 것이에요. 남의 집에 가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들이 집에 찾아오는 손님들을 발을 씻겨주는 것이 그들의 문화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동이시고 발을 씻겨주시겠다 하니까 불편한 마음도 있고요, 눈치도 보이고 다양한 마음이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손을 걷어붙이시고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낮은 자세로서 그들을 섬기며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을 때 베드로가 손사래를 쳤겠지요.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겨서는 안 된다라는 그 말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내가 너의 발을 씻기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면서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범을 통해 제자들 역시도 그렇게 예수님의 섬김을 이루는 자들이 되기 위해 먼저 예수님은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에 이제 베드로가 어쩔 수 없이 발을 내밀었겠지요.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제자들을 격려하시고 섬기시며 발을 씻고 섬기시는 귀한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13절의 구절을 쓸 때에 과거의 이 경험을 떠올렸을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이제 너희들이 허리를 동이고 섬기며 근신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낮은 자세를 함께 좀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낮은 마음으로 섬기셨던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교훈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화면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18절에도 비슷한 교훈이 연결됩니다. 18절 말씀도 화면 보시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신 것으로서 그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기억합시다. 외적인 요소로서 은이나 금같이 이런 것들로서 우리가 거듭나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섬김과 은혜로서 그 섬김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허리를 동이신 예수님, 낮은 자세로 섬기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은혜여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에 따라서 어려운 마음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의 예배와 매 순간의 믿음의 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를 공급받는 자들은 그 모습에서 겸손과 섬김으로 은혜에 부합하는 삶을 이루는 것이 그것이 성도임을 오늘 말씀에서 교훈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그 찔리신 창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그 보혈의 피로써 우리가 거듭났다면은 그 은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분 따라 여건 따라 그렇게 은혜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주님의 부르심으로 이 예배의 자리, 믿음의 자리 세워졌음을 기억하며 언제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섬김과 헌신의 모습, 그 중심의 은혜로서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도는요,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거룩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14절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들을 순종하는 자식처럼 순종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순종은요, 베드로전서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도의 고난과 성도의 순종이 베드로전서 전체의 중심 주제인데요,
성도들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세대들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자녀로서 빛처럼 빛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이 사실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 우리는 순종하지 않았던 때가 있는 자들입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내가 내 마음속에 왕노릇하며 내 중심으로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던 우리예요.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말씀에 있는 표현들처럼요,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요,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그 마음에 연약한 모습들, 교만한 모습들, 내 판단들, 내 뜻대로 살아갔던 그런 믿지 않을 때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통해서 이 믿음을 공급받고 구원의 은혜를 부르짖는 자들은요, 틀림없이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지식으로, 경험으로, 마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모습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은 구별되어짐이에요. 세상의 흐름과 가치들 속에서도 그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가치와 기준을 지켜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이를 위해서 양보와 타협이 아니라 언제나 헌신과 충성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룩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지한 거 죄가 아니냐 싶지 않습니까? 모르니까 그것을 죄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냉정한 것이 아니냐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지도 죄라고,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이 사실에 있어서 몰랐으니까 그들을 예외로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모르는 것이 죄인 것은 맞지만 특별히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좀 주제로 한정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어리석었던 우리의 모습들, 이 모습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교훈하신지 안다면 그것에 있어서 양보와 타협은 우리에게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는 자답게, 믿는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몰랐어요, 행할 수 없어요 라는 다양한 어떤 주제들의 말은요,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말들인 것이에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가지진 않지만 절대자가 있다는 것은 다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록하였던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 범사에 종교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대상은 알지 못하여도 마음으로 무언가 절대자가 있다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안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그 속에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영접하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아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상, 일신상 다양한 어떤 이유들로서 내 자리를 고수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의 연약한 습성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마치 그것은 모르는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정의해 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아는 자입니다. 주님을 아는 자,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아는 자답게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양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삶에 있어서 타협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에 여러분 외적인 어떤 요인들을 자꾸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인간의 마음으로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 나 홀로 우리 가족 중에 믿음 생활하니까 너무 믿음으로 살기 힘듭니다. 때로는 양보가 있어야 됩니다. 타협이 있어야 됩니다.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도 그런 마음을 헤아려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말에 자기 자신은 압니다. 이 말씀 제가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그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러함에도 그 순간에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억하는 우리의 마음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 상황에만 머물러 계시고 그러한 일들에 타협하고 양보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일들에서 지금의 나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내가 고백한다면
기도하실 수 있어야죠.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실 수 있어야죠. 주님이 이루신 그 거룩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결단하는 모습들도 가지셔야죠. 그것이 믿음의 모습 아닙니까?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의 내 자리에서 한 걸음도 주님께로 다가가는 것이 거룩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라옵기는 우리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제가 12월 18일 작년 12월 18일 주일날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로 여러분과 함께 한 지가 딱 1년이 됩니다. 그래서 1년의 저의 모습들을 돌이켜보면요, 참 많이 부끄럽고 참 많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느낍니다. 저도 가보지 않은 영역이잖아요, 담임 목회 자리. 그러니까 부목사로서 부교육자로서 오랜 세월들이 있지만 저도 어찌 보면은 미지의 세계, 안개 속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인데 고백합니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을 지켜나가기 위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이라도 1cm라도 인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물러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이 있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섬기신 아름다운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의 내 모습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게 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과 행실로서 내 삶에 거룩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그 거룩에 참여하시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속해 있는 자리는요,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을 의지하고 참여한다면 우리의 입에, 우리의 행실에 주께서는 권세를 더하사 우리를 통해 구별되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들을 세상 가운데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세상이 경험하는 귀한 역사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거룩을 이루며 살아갑시다. 거룩을 지키기 위해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에게는요, 두려움이 나타나야 됩니다. 뭐가 나타나야 된다고요? 여러분,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과거에는요, 이제 조금 지금은 교세가 교세라고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세력이 약해졌지만 과거에 구원받은 시점이 중요하고 그 시점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된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과거에만 묶어두면서 보장된 구원처럼 말할 때에 거기에 덧붙여서 이상한 생각들로 변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몇 시 몇 분 몇 초에 내가 구원받는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구원파죠. 대구가 만들고 태구가 태생해 놓은 참 안타까운 이단의 한 부류 중에 하나인데요. 여러분, 구원은 물론 보장된 건 맞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장의 위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견인과 성도의 성화된 삶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교훈하고 있어요. 빌립보서의 그 유명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니까 받은 것으로 안심하고 보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날의 삶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룰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는 전제가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면 구원을 내가 받고 구원을 변치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시작하신 구원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구원의 삶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니까 우리도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개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0% 일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100%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100%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일에서 하나님이 절반 정도 일하시고 우리가 절반 정도 순종하고 행해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17절 보시면은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있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신 은혜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은혜로서 이루는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기억하며 나그네, 즉 이 땅에서의 삶에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는다면은요, 그 믿음은 틀림없이 선한 행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랜 세월 신앙생활한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의미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어떤 마음을, 어떤 말을,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오랜 신앙의 경험과 우리의 직분이 우리의 오늘의 행실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날이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 바둥바둥 애를 쓰고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모습, 은혜의 모습, 구원의 모습 아닙니까? 이 일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으로 신앙의 의미들도 정해버리고요, 내가 행해야 될 일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들, 신앙 안에서 의미들을 자꾸 내가 정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갑자기 어떻게 사람이 180도 변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1cm라도 앞으로 가고 싶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깝고 참 저희가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가요, 목사로서 권면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겉으로는 뭐 소도 하나 잡게 이렇게 좀 생겼는데 되게 여려요. 되게 좀 소심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망의 말, 권면의 말을 제가 참 이걸 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요, 정말 해야 될 말들을 그때그때 제대로 하지 못하여서 더 어려운 상황들을 만드는 그런 경우들도 제가 있는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안에서요,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있어서 엄격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세상을 보면요, 세상은 행동과 행동이 부딪히는 곳들이에요. 서로 자기가 옳다라고 하는 행위들만 난무합니다. 다 자기가 옳다고 해요. 단지 그 옳다라고 하는 일들에서 각자 자기 자신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 나는 선한 의도로서 일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양보할 수 없다라는 그런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성도는 그렇지만은 헛된 방식을 버리는 자들로서 그러한 어떤 입장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스스로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행실에서 내가 옳다라는 입장들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고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들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다면 우리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 감정, 자기 입장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옳은 입장 속에서도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순간 무엇을 원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부터예요. 내 입장 맞습니다. 옳은 말 하셨고 옳은 행동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떻는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행동에, 우리의 선택에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항상 내가 옳고 항상 내가 당연한 입장에서 머물러 있지, 그 속에서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비춰보는 모습에는 소홀해져요. 언제나 나는 옳은 선택을 했고 옳은 결정을 했는 입장들로서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들로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찾아서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주님을 바라볼 것을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듭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요,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정리하기를 원하는데,
절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습니까? 깨달아서 그 순간에는 느낄지 모릅니다. 영원토록 유지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힘쓰며 그 하나님이 예배 때마다 순간순간마다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마음이 될 때에 우리는 변화하는 자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되고 거룩한 모습으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요, 욥이요, 당대의 의로운 자라 칭찬을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무슨 행실이 좋아서, 무슨 행실에 흠이 없어서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노아와 욥은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리는 일에 진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고 그 제물, 우리 자신이 죽어야 되는 존재이지만 그 제물이 대신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을 이루는 자리가 제사의 자리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며 우리를 은혜롭고 거룩한 존재들로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두려운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통하여서 오직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은혜로서 거룩함으로써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겸손하게 변화의 열매를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누구는 더 불렀고 누구는 덜 불렀고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주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귀한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두 팔 벌려 찬양할까요? 은총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도 두 팔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성도에게서 나타나야 될 것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은혜가 나타나게 하소서, 거룩이 나타나게 하소서, 우리 삶의 두려움이 나타나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은혜 공급받는 삶이 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하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옳은 일에 양보와 타협 없이 하나님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 기억하며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